할렐루야. 새해 첫 주 축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광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를 이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 다시 한번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을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철선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의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오니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2021년을 보내고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게 됨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신년 감사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질없고 헛되고 헛된 것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용서하며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하는 따뜻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사랑하며 가족과 이웃과 주변의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사랑하며 믿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론이요 교회를 사랑하며 목사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며 전향대, 찬양봉사, 안내, 셀리대 등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종들에게 수고한다는 따뜻한 격려의 말을 나누는 사랑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와 각기 처소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영권이 회복되고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어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의 회복은 물론이요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에서 차량 봉사, 안내, 셀리드 등 수고한 우리 성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은혜가 충만한 생명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면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지혜로운 새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새해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임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더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어주시는 복 받으세요. 풍성한 복 받으세요. 하여간 새해는 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아멘. 내가 노력하는 복보다 부어주시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다 나은 새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자. 1월 2월은 시편도 하지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올 한 해는 주일 성수, 새벽기도, 양육훈련, 가정셀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목회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다 보니까 이제 주일 성수가 좀 강조될 필요가 있고요.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양육훈련도 우리는 하겠습니다. 가정셀을 세워서 가정을 건강하게, 셀을 건강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해서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데까지, 선교지까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이고요. 내일부터 3주간은 신년 축복 3세대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가족별로 앉아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수요일하고 주일날은 자매 셀리더들하고 청년대학부 셀리더 인턴 훈련이 있습니다. 4번 훈련이 있고 이 훈련 후에 리더들이 이제 세워지면 가정셀을 편성해서 2월 첫째 주에 가정셀과 또 직분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목양실에서 예결산위원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를 하겠습니다. 유원주 집사님 가정에 모친상을 당하시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세요. 하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해주세요. 온전한 11절인 손길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속한 기름진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주세요.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성교 헌금, 성리가 나눔의 헌금, 꽃꽂이 헌금, 성미 1,000번째, 천열매, 셀가족 헌금, 전동금 드린 모든 성결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창의력과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도 풍성하게 하나님 부어주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도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업터가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게 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들이 가정식탁 예배와 교회학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이 잘 전수되어 갖고 로베상탄한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시고 자유민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위대한 선교사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각양 분야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 원하며 재정도 풍성히 부으셔서 선교하고 인재를 키우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섬기고 나누는 데 마음껏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기 원하며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돼갖고 선교하는 데 유익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얼어붙은 북한 땅, 아프간 땅, 중국 땅을 복음으로 녹여주시고 전 세계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을 기름을 부으시고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손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 없는 걸 넘어서 하늘의 풍성히 부어주는 복을 온 성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민년, 호랑이띠가 있는 해지요. 제가 그 인도에 첸나이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12간지가 그 힌두교 사원 주위에 둘러져 있어 갖고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 12간지가 중국에 가서 왔는지 인도에서 왔는지 굉장히 그걸 보면서 참 오래된 전통이 유지되는 걸 보면서 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마가 첸나이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도의 복음 역사는 사실 2000년이 되었죠. 우리나라도 1885년에 언더운드 아파엔셀라 선교사님 오셔서 이 어두운 땅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땅이 희망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보다 나은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무너진 일상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셀과 가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년간 지나오면서 아무래도 많이 힘드셨죠. 저도 목회하면서 코로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셀 모임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참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시절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서 오늘 시편 23편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996년 11월 첫째 주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덜 준공되어서 바로 이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워서 지하에 가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97년 6월 달에 준공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97년 4월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고 나서 IMF가 터지는 바람에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1년 이자를 23%까지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재정적으로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23편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매일매일 수없이 묵상되고 제 마음판에 와닿으면서 4개월 동안 이 말씀이 제 자신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맞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빚도 갚아줄 것이고 교회도 부흥되게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내 속에서 막 꽉 차올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막 생동한 게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제게 깊이 와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두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밀려와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재정의 이 힘든 단계는 무척 우리가 압박을 받죠. 여러분, 빚을 져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것이 제 속에 꽉 밀려오는데 염려하는 것은 성경 위반이야.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뜻 위반이야. 왜요?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여러분이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저는 그 후로 한 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심은 했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고심하고 목회하는데 고심할 게 참 많죠. 근데 한 번도 염려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부정함이 없이 채워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 있으면 말씀 붙들면 돼요. 하나님이 채워준다는데, 하나님이 부어준다는데, 하나님이 목자가 돼갖고 양떼를 이끌어 간다는데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부족함을 걱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도 자녀보다 부모가 더 많이 생각해요. 지난번에 수능시험 보니까 자녀들은 사실 별로 걱정 안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더 걱정하더라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크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더 먼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중에 살지만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 책임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이제 제 목회의 어떤 면에서는 두 번째 위기가 왔는데요, 코로나 중에 있고 또 제가 이제 마지막을 잘 또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저는 시편 23편이 제 속에 근래 큰 힘을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분의 음성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요르단을 갔는데 이병근 선교사님하고 헤스볼이라는 데를 갔는데요, 양치는 목자가 있었어요. 그때 이병근 선교사님이 그 목자에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양이 몰려있으니까 한번 흩어지게 해보라고, 다시 오게 해보라고. 그러니까 양치가 휘바람 비슷한 걸 보니까 양이 또 흩어지더라고요. 또 다른 음성을 내니까 양이 모여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 음성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 들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영조주자의 음성을 잘 들으십시오. 할 수 있으면 설교 노트에 설교를 기록하십시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저는 책상에 항상 노트가 있어가 생각나는 거 자다가도 생각나면 쓰고요, 화장실 갔다가도 생각나면 계속 기록합니다. 그리고 매주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십시오. 오늘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리고 5절 말씀 1절 5절 2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요. 그 말씀이 나를 잡으면요,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않는 게 제일 위기고요, 기도하지 않는 게 제일 위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요, 우리 영적 건력이 더 튼실해지고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말씀을 또 한 장씩 기록해 보세요. 써보세요. 쓰는 건 굉장히 소중해요. 그럼 3, 4년이면 한 번 쓸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족별로 한번 성경 쓰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꾸 암송하면서 가정식탁 예배에서 또 주일 말씀 들은 것을 나누십시오. 셀에서 나누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내 거가 되고요, 신앙도 자라게 되고요, 하늘의 풍성함이 막 부어지게 됩니다. 하늘의 놀라운 것들이 막 부어주는 인생, 하늘의 영광스러운 인생, 땅에 살면서 하늘에 사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2022년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는 이런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새해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편은 다윗의 시고요, 지혜의 시면서 신뢰의 시입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 내 속에 꿈틀거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고요, 혼 지정이가 살아나게 하고요, 육체가 건강하게 하고요, 물질에 재정에 기름 부어주고요, 환경도 좋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인적으로 복을 주고 싶어서
못 견디는 분이에요. 저는 70년대 대학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재에 투쟁하는 것도 좀 봤고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고난이 좋다는 생각 참 많이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나 목회를 이제 37년 넘게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고난도 넘어서야 돼. 전인적을 복을 받으면서 고난이라도 이겨내야지, 고난만 온다면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기름 부음, 하늘이 주는 그 영광스러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이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단계까지 우리가 나갈 때에 인생은 풍성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은 10년 이상 광야 생활했고 동굴 생활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왕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왔을 때 장자 엘리야부터 기름을 부려하는데 하나님이 붓지 말라고 그래요. 이새에게 물어요. 다른 아들 없냐? 말째가 있는데 덜에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다윗입니다. 그래 다윗에게 기름을 붓더니 그때부터 다윗이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형님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갔을 때 도시락을 가져갔다가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너희 가운데 나하고 대결할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하는데 벌벌 들고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쳐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예루살렘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불렀더니 사울 왕이 이놈이 왕이 되려는 모양이다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도 없이 고난을 받죠. 그런 광야에서 참 많은 고난 받는 생활을 합니다. 어두운 골짜기도 지나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은 헤브론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나가는 전쟁터마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살려 그러면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면요 항상 영광스럽고 지혜와 능력이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월 6월절부터 10월 장막절 사이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풀이 다 마르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이때는 풀이 잘 없으니까 이 목자들이 양들을 잘 이끌어야 돼요. 이때는 북쪽에 응달진 곳에 주로 풀이 있어요. 그 풀이 있는 곳에 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때에 목자는 양을 데리고 북쪽 응달진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면 부정함 없이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가 되세요. 우린 양이란 말이에요. 양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더 먼저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양은 눈을 잘 못 봐요. 멀리 못 봐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 죽을 수가 있어요. 목자만 잘 따라가면 양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음성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편 95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목자의 음성을 양이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세요. 우린 양이에요. 양이 사는 길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따라가면 돼요.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살 길이 열립니다. 풍성한 길이 열립니다. 푸른 풀밭이 있어요.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는 엘이라는 신이 최고의 신이 있는데요. 엘로힘은 장은 복수고
우리 성경에 하나님을 번역해요. 근데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하면서 여호와, 야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오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12정탐꾼을 파견하는데 갔다 와서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 아무리 그들이 강한 아낙 자손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열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대한 자손들 우리 못 이긴다, 성읍이 견고하다. 여러분, 다수결이 위험한 겁니다. 다수결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이때 열정탐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듣다가요, 그들은 광야 40년을 뺑뺑 돕니다. 하나님 음성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임했는데 그들이 열정탐꾼 말 듣다가 불순종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에서 물을 주면서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광야는 풍성하진 않아요. 생존할 만큼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음성을 잘 들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가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만 믿어도 부족함이 없는 삶은 살아요. 광야의 삶은 살아요. 그러나 풍성한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족함을 넘어서 풍성한 삶을 삽니다. 부어주는 삶을 삽니다.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예수만 믿는 정도의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능력 있는 삶은요, 가나안의 삶이에요. 하늘의 삶이에요. 넘치는 삶이에요. 부어주는 삶이에요. 내 노력으로 부족함이 없는 정도 살 거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삶을 살 거냐, 이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광야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줬어요. 근데 여호와를 앞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양이 목자보다 앞서면 낭떠러지 떨어 죽을 수가 있어요. 맹수한테 잡혀서 죽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쳐도 꼭 영적 지도자에 나간 뒤에 여러분 뒤따라가는 것이 기본적 예의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답니다.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준답니다. 자, 시편 23편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목자를 따라갔더니요, 북쪽에 응달진 곳에 푸른 풀밭에 가서 누워가지고 이제 막 맛있게 새로 돋아난 풀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쉴 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푸른 풀밭에서 풀 뜯어먹고 쉴 만한 물가에서 물 먹는 거 중요해요. 영적으로 보려면 예배드리면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 그래 내 영이 살아. 내 영이 살아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고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목자를 따라갔더니 이제는 푸른 풀밭이 펼쳐져 있고요, 시내 물깔이 딱 이렇게 있는데 양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목자가 한 번만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계속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헬라시로 미알로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영적 양식을 한 번 먹어서 안 돼요. 또 먹고 생수를, 성령 생수를 또 마시고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풍성함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도 부어주고요, 재정도 부어주고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예요. 부족함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입니다. 부족함없이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켜줘요. 목자는 양들의 풀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의 쉴만한 물가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기를 원하세요.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바로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혼도 살고요, 육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소생한단 말은 원기를 회복시킨다, 또는 다시 성하게 한다, 부활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바르바르 생기가 돋아나고 원기가 돋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북쪽에 응달진 푸른 풀밭을 가려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곳에도 안전한 길이 있단 말이죠. 목자는 안전한 길을 알아요. 목자가 양을 이끌어간 의의 길, 안전한 길을 따라가라 이거죠. 그러면은 푸른 풀밭에 잘 도착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길이 있어요. 바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는 바른 길을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서 영적 양식을 풍성히 먹을 수 있고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움츠러들기 쉬운데, 그러나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양들은 낭떠러지가 문제가 아니고 목자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다 알아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도 목자 되신 예수님 음성 듣고 그분만 따라가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 따라가면 이 땅에서도 광야의 삶을 넘어 가나안의 삶을 살고요, 마지막 인생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새해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자, 23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근데 해를 두려워할 것이지 않은 거, 해로운 거, 태양이 아니고 해로운 거 말해요. 해로운 것을 두려워할 것은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양은 목자만 함께 하면 돼요. 목자의 음성 듣고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목자를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만 신뢰하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어요. 지팡이는 양떼를 방향을 가르치면 이리 따라오라는 게 지팡이에요. 그 다음에 양에게 훈계할 때 쓰는 게 지팡이에요. 양이 넘어지거나 하면 지팡이에 굽은 거 가지고 끌어잡아 당겨서 또 살려내는 게 지팡이에요. 막대기는 해로운 짐승들, 일이나 늑대나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 막대기로 쳐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질병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재정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고, 자녀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고, 가정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고, 우리가 일터, 직장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고, 대한민국과 선교지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참 아쉽게도 선교지에서 수십 분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소천하시는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코로나 걸리면 하루에 100만 원씩 해야지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안 쉬워요. 참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목자가 함께 있으면 목자가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목자가 안전한 길을 인도하고, 목자가 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안내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안 계실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텅 비어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못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성령 충만한 거, 하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찬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능히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양들에게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필요를 넘치도록 부어주는 분이에요. 자, 23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이제 푸른 풀밭에서 양떼들이 풀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이리떼, 살쾡이, 녹개 같은 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이리와 양떼들이 양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이렇게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잔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해치려는 동물들이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를 많이 다녔습니다. 적들이 얼마나 달라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 목자가 양떼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서 우리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 데리고 오니까 이제 머리 같은데 상처 나고 그래요. 벌레도 물고 또는 이 나무 같은 데 그렇게 상처가 나요. 그러면 감람류를 발라줍니다. 기름 발라주면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주고 또 먹이를 줍니다.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와서 잔상을 차려준다 이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자,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때는 조금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면은 놀라운 것들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고 또 질병의 치유의 기름을 부어줄 때요, 우리는 치유되게 되고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정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특별하게 부어줄 때가 있어요. IMF 때도 오히려 더 많이 부어줘가지고 딴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들었던 간증들을 제가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특별히 부어줄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2006년에 셀이 20개 번식했는데요, 그때가 최고 절정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특별히 부어줄 때가 있어요. 막 여러분 인생에 특별히 부어줄 때가 있을 거예요. 재정도 특별히 하나님이 막 확 부어줄 때가 있을 거예요. 노력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줄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성도 만나면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인직하면서도 막 부어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이 부어주는 거, 넘치는 건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부족함이 있는 삶 정도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어주는 성령을 부어주고 재정을 부어주고 좋은 환경을 주고 건강을 부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내 노력하는 것만큼으로 살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인생을 살래요? 이게 내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이 목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목자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발견은 하고 나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그 집에 기름 부으러 올 때는 아버지가 생각해도 뭐 다윗은 변변치 않은 아들로 생각했어요. 큰 아들에게 기름 부어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막내 아들의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처음 시작은 작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지혜와 능력이 임했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 광야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갔고 왕이 되었어도 기름 부어주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고 재정 풍성히 부어주고 영토를 넓혀주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인생을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시편 23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아주 절실한 고백이고요, 인생 전체를 통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새해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족함을 넘으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풍성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생각할 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로다. 성전 중심으로 살리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리로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리로다. 이것이 인생의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어주는 최고의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하늘의 인생인 것을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시편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인간적 생각 안 했잖아요. 인간 터리가 안 썼잖아요.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살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얼마나 넘쳤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많이 부어줬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수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맞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사는 거, 이것이 최고의 인생,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중심, 성령 충만 중심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더란 겁니다. 선하심이 뭐냐면 선한 길, 하나님의 옳은 길, 또한 은혜가 풍성한 길, 이것이 따르더라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아카페 사랑,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사랑, 이것이 따르더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인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부득이할 경우는 뭐 온라인 드리더라도 이제 성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일찍 와서 정말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최고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가장 중요한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부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못 견디는 분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줍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광야에 부족함이 없는 걸 넘어서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부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 전체를 살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 성전에서, 가정 성전에서, 셀 성전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공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꼭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해보면 사실 그만 기도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만 기도가 안 되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할 수 없지만은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특히 마을장 세리들은 기도하십시오. 장로 권사 정말 기도하십시오. 세리들은 1시간 반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셀원들을 죽입니다. 셀리더가 셀원 죽이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식을 영적으로 죽여요. 왜 자식을 죽입니까? 자식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려면 깨어서 기도하고, 목자가 준비될 때 양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영적 리더들은 새벽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셀이 살고, 일터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선교지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누나 가족 여러분, 2020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에 희망찬 새해, 보다 나은 새해가 되시기 바라고요. 코로나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합시다. 새벽기도 안 나온 분은 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세일을 안 하는 분은 세일을 하시고, 가정식당 예배 못 하는 가정식당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겨우 예수 믿는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기름붐이 넘치고 하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해 갖고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함, 땅에서 하늘의 삶,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이 부어주는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셀 성년을 살리고 가정 성년을 살리고 교회 성년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더들은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풍성한 한 해, 하나님이 부어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나가족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새해는 성령 중심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 성령 살고 가정 성령 살고 셀 성령 살고 대한민국 살리는,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풍성히 부어주는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사는 오나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축복하시고 마을장 셀을 기름을 부으시고 교회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기름 부으셔서 차고도 넘치는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인생, 부어주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다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만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오라늘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만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난한 오늘 마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만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곁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서 만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풍성함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새벽기도, 금요기도, 교회 성전, 가정 성전, 셀 성전을 잘 일으켜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로 광야에 부족한 없는 정도가 아니고 가나안 땅의 풍성함, 천국의 풍성한 부어주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운하가족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